말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다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오늘은 이제 로마서 말씀을 온 가족과 함께 보고 또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저희들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길에 차를 세워두고 샵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나와보니까 키를 자동차 안에 두고 내리는 거예요. 문이 잠겼어요. 그래서 철사로 된 옷걸이를 이렇게 구해가지고 막 열어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키를 차 안에 두고 잠가버렸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뒤에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여러분 아시죠? 큰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쫙 와가지고 그 뒤에다 딱 차를 댔습니다. 오토바이를 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막 이렇게 옷걸이 들고서 막 이러는 걸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했어요. 키를 자꾸 차라 그러네. 키를 차에다 두고서 내가 잠가버렸습니다. 어떡하죠? 그래서 이분이 딱 듣더니 그래요? 별거 아니네요. 이 남자는 자기 가방에서 툴 몇 개를 탁 꺼내더니 잠긴 차문을 금방 탁 열어줬어요. 집사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문을 쉽게 잘 열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실은 저는 늘 차를 털던 차도둑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어저께 나왔어요. 이 말을 든 집사님이 하늘을 보고 다시 한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때에 확실한 전문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도둑놈도 보내주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 귀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벌써 오늘 며칠이죠? 9월 23일. 어떤 분들은 주보를 이렇게 보시는데요. 날짜 생각 없이 그냥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좋은 겁니다. 이거 우리가 계산할 필요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은 주일입니다. 23일. 주일은 기억하고 또 살아가기 바랍니다. 세월이 빠르죠.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 엊그제 같은데 또 1월 첫째 주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 23일 9월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인생에 여러분 어느 정점에 계신가요? 처음과 아직 가까우신가요? 아니면 끝이 가까우신가요? 크게 말씀 안 해도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싫어하실 분도 좀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귀중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뿐인 삶을 살고 있어요. 가만히 우리가 이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진지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대학교에 갔는데요. 제가 그 아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제가 떠날 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애가 같구나. 삶을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진지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물론 개인마다 이루어가는 삶의 목적이 다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구원받은 자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선하신 뜻을 우리 한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가며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전해주는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에게 계속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선악과의 사건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와가 뱀, 바로 사단이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고 이로 인해서 사람과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상황을 대면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히브리 성경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한 사람으로 지칭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들의 아내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싸움을 할 때 여러분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까? 아니면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까? 격투기를 여러분 이렇게 시청해 보면요, 뭐 안 보신 분이 많으시겠지만 격투기를 이렇게 시청해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격투하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어디 맞았을 때 사람이 가장 탁 넘어지면서 다운으로 끝나냐면요, 이 머리입니다. 머리 한번 잘못 맞으면 쓰러집니다. 우리가 박싱을 봐도 그렇죠. 계속 어디를 공격해요? 물론 뭐 이렇게 옆으로 훅도 때리고 그러지만은 항상 머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사단을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후에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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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이 예언서를 보면, 선지서를 보면 점점점 그 강도가 강해집니다. 신약 성경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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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다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레벨에 맞춰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읽는다고 해서 또 믿어지는 그런 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읽는 사람, 그리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깨달아지고 열어주셔야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분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에 손을 대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요? 왜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가정을 향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축복도 주시고 저런 축복도 주시고 그런 기도도 또 많이 듣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소원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발견해서 삶의 방향을 우리 가을에 다시 한번 잡고 오는 한 주와 그리고 남은 일생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좋은 일입니다. 자가부흥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애들이 태어나서 말을 배울 때 뭔가를 보고 배우나요? 아니면 듣고 배우나요? 듣고 배우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님이 들려주는 말을 듣고 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집안에서 좋은 말을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들, 엄마 아니면 아빠.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가르칩니다. 자기를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엄마. 아빠는 죽어라고 아빠를 먼저 가르치려고 그러고 엄마는 또 계속해서 엄마를 먼저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이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처음부터 성경 그러면서 애들한테 성경 보여주면서 성경 뭐 십자가 갖고 오셔가지고 십자가 그러신 분 없습니다. 누구나 엄마 아니면 아빠를 먼저 가르쳐 줍니다. 자, 아이들은 쉬운 말부터 배웁니다. 가장 쉽고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부터 배워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이들이 글을 읽기 전에 여러분 귀에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또 교회에서 글을 모르는 그런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프리스쿨 아이들 보면은요, 애들이 글을 아직 못 읽는 애들이 있거든요. 얘네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듣고 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질문하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알아요. 예수님 누구야? 그러면 나의 죄를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라고 이러면 알아요. 아이들이 글은 몰라도 들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자꾸 듣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유혹을 받았을까요? 딱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선악과가 보여가지고 여러분 유혹받은 아닙니다. 선악과는 이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저거는 먹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다녔어요. 맨날 에덴동산에 돌아다니면서 선악과를 항상 보고 다녔습니다. 늘 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을 하고 이 선악과에 대해서 막 유혹을 하면서 말을 들려주었을 때 이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유혹을 받고 선악과가 진짜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축복의 언어를 나누어주고 말씀을 들려주는 그런 부모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말씀을 듣지 않고 읽는데요. 그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읽는 게 듣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전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성경을 또 읽어달라고 하십시오. 아이들이 글을 배우니까 자기들이 읽을 수 있으니까요. 부모님들이 또 아이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또 들으십시오. 함께 읽어주고 함께 들으십시오. 교회에 와서도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이렇게 설교 시간에 또 말씀을 듣습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처럼 들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들을 때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 스스로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 읽고 들어야 합니다. 왜요? 들을 때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성도님들, 그리고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듣기만 하면 또 안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재판을 받으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맞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마디에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에 마치는 순간에 똑같은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가 너의 구원자냐?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나온 부르다라는 말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예수님 그냥 이렇게 부름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뜻은 호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피어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면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완전히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의로움에 대해서 호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호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들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의로움을 호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이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으면 이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시인하고 믿고 고백하고 마음에 담아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은 이제 그냥 믿는 데서 또 마치면 안 됩니다. 믿고 믿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 복음을 믿겠습니까? 하면 나는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그 복음을 듣고 나는 믿겠습니다 했는데요, 이제 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잘 설명해주고 이제 침례를 받읍시다.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를 삼는 방법 중에서 go! 가라고 그러셨습니다. 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baptize. 침례를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teach them all that I commanded you.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복음을 전한 후에 침례를 주려고 할 때요, 반 이상이 다 도망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침례를 받을 때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의 이전의 삶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고난도 같이 받겠다고 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워부야 원치 않습니다 하고 그냥 침례식에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구원받는 거, 축복받는 거, 그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또 섬길 수 있는 곳에서 섬기면서 함께 교회를 계속 세워가며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변화되고 매일매일 성화되어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께 나가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주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은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60배 맺었습니다. 3절은 뭘까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90배라고 그러셨는데 성경엔 100배라고 그랬습니다. 100배 맺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90배도 맞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배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하나님이 그냥 조금 따는 게 아니고요. 이 나무에, 이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열린 것처럼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의 찬양에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우리에게 또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막혀서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다시 오셔서 그 말씀을 인생들에게 다시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때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그에게 명확하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바로에게 가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때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라.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순종했을 때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악으로 물들었던 세상의 역사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온 세상으로 가서 구원의 복음 예수에 대해서 말해라. 제자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여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막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순종했을 때 이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순종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변하고 우리 가정도 변하고 우리 교회도 변하고 이 세상도 변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구원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대사명도 그 시작이 가서 복음을 입을 열어 말하는 것입니다. 가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이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이 세상도 변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복음을 듣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목자님들 찾으셔서 말씀해 주세요. 이 교회에서 계속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선생님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목사님들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안 믿던 사람들이 서로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또 이 귀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어느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성경을 보는데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러다가 이제 구약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신약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쭉 전했습니다.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분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믿지 않은 분들이 여러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문을 열어주고 소개해주고 복음을 들려주는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또 이 복음을 계속 들려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의 현장에서, 나눔의 현장에서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지 마시고 복음을 계속 들을 수 있는 통로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열어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그런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주위 분들에게 늘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많이 하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마음에 굉장히 큰 낙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러분 병이 들면 병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오래 살았는데 내가 이 병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몸이 아파서 복음을 잘 못 전하게 된 게 이분이 낙심이 된 거예요. 그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늘 복음 전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병실에 누워서 내가 말할 기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낙심이 됩니다. 이 권사님께서 병실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네가 말할 수 없으면 남이 말하게 하면 되지 않냐. 이게 여러분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하다가 이 음성을 딱 듣고선 무릎을 탁 치신 거예요. 이분에게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 영감, 같이 사는 그 영감 말고 인스피레이션, 이 영적인 감동이 탁 온 거예요. 권사님이 광고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에 있는 할머니 책 읽어주는 파트타임 알바 구함. 그래서 이분이 대학교 주위에 광고를 내가지고 병실에 있는 할머니 책 읽어주는 파트타임 알바를 구합니다. 이거를 듣고 이제 젊은 학생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쉬워요? 책 읽어주고 돈 받고. 근데 권사님이 그냥 이렇게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이렇게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안 믿는 사람들만 골라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파서 성경을 못 읽어요. 내가 폐를 잘 해줄 테니까 성경 좀 잘 또박또박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약부터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낳고 신약을 쫙 읽기 시작합니다. 이 안 믿는 학생이 읽다가 요한복음까지 왔어요. 14장을 읽습니다.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권사님이 듣고 있다가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거기 좀 크게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으로 계속 갑시다. 사도행전을 읽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권사님 또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거기 잘 안 들리는데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 이렇게 읽어가는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성경을 읽어주다가 말씀에 감동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읽어주다가 이 학생들이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할머니라고 그랬겠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할머니? 그러면 그거 이 옆에 교회 한번 가보라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 이렇게 연락하셔가지고 초대해서 복음을 또 들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게 된 학생이 1년에 10명이 넘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생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아이들이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혼자서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만나서도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고 기회가 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이 못하겠으면 교회로 모시고 오십시오. 여러분이 못하면 계속해서 환경을 만들어주고 복음이 들릴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복음을 들려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들려주는 그런 선교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다 이루시고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내가 와서 말씀을 들려준 것처럼 친히 이 땅에 말씀으로 온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말씀을 들려주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단한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특별한 것을 찾지 마십시오.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모이고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십시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말씀을 계속 열어가며 찬송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이 흐르는 교회를 세워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정말 죄를 짓고 살던 우리의 삶까지 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도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도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나누며 복음의 통로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는 가정,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 말씀이 들려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전에 하나님 우리가 이 가정에서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삶,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닿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 나가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 아직 더 늦기 전에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믿음의 핵심을 저희들이 찾지 못하고 혹시 방황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미 예수를 믿은 것이 축복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고 그것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큰 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는 다른 것을 찾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생활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말씀이 들려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하나님 축복의 통로, 말씀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생에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캐리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하늘로 올리셨네.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네. 영광의 할렐루야. 보좌에 앉아 계시네. 온 하늘 엎드려 경배하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우리 생명 되셨네. 주 백성 부르러 다시 오시리. 온 세상 다스리시리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리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영원히 아멘.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할렐루야. 부활하사 하늘로 올리셨네.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네. 온 하늘 엎드려 경배하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할렐루야. 부활하사 우리 생명 되셨네. 주 백성 부르러 다시 오시리. 온 세상 다스리시리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릴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를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릴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영원히 아멘. 영원히 영원히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께 감사의 은혜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 가운데 떨어져 심판을 입고 살아가야 할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로 이 죄의 허물을 벗어내고 생명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 믿는 자 되어 입술로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의 통로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가정, 말씀이 들려지는 삶,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모든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 복음을 믿고 복음을 품은 자로 살면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자리를 떠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일평생 위에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 찬양. Jesus name.